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거는 6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11장 전반적인 그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간편하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줄곧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믿음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이 계속 나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인 11장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는 한 30여 회 정도 나옵니다. 30번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사람으로 따진다면 그 수와 상응하게 나오기도 하지만 그들은 여자들은 이렇게 표현한 것을 봤을 때는 그 믿음의 선조라고 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 모든 믿음의 행보들을 행했던 그 사람들까지 칭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계보가 이어져 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하면서 왔는데 오늘 본문 2절에서 보시면 얘기하는 것처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 믿음으로 그들은 인정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삶,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그 믿음의 행보들, 그리고 그들이 쫓았던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삶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양하게 알고 있어요. 제가 특이한 말을 했죠. 믿음 하면 간단한데 다양하게 아는 것이 문제예요. 달리 표현하면 오해이기도 해요. 믿음이 없어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또 표현들을 해요.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사용할 때 우리의 각인시켜져 있는 우리 스스로가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있는 그 설명들은 조금 다른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어요. 사용하는 그 범주들을 볼 때 말이죠.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 오늘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것에서 잘 알 수 있는 것은 1절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그런데요, 이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의 결의에 따른 그 크고 작은 그 정도로 우리는 표현할 때가 있어요. 달리 표현하면 우리 확신하는데 얼마만큼 확신하는지, 얼마만큼 그거에 대해서 확고부동한지 그 정도를 표현하는 것으로만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는 데가 더 많아요. 사실은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대상이 누군지가 분명해야 되며, 그리고 그 쫓는, 상상하고 있는, 그리고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뢰하는 그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그것이 어우러졌을 때 바른 믿음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우러졌을 때 오늘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믿음과 믿음의 행보를 했던 사람들의 그 모습과 우리도 일맥상통하게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바라는 소원, 그것이 목적으로 그것을 얼마만큼 확고하게 믿고 얼마만큼 바라느냐, 그것만을 다 전부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쫓는 자들에 대한 실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 대부분 믿음이라는 그 표현, 믿음을 사용하는 그 상황,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언제 더 쫓아요? 이 땅에 있는 보이는 것들, 그걸 간구하는 것에서 내게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그것을 표현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본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두 가지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의미가 더 있다고 봐요. 오늘 6절 보실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무엇이라고요?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편협적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계신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에 더 주안점을 두기보다 그 뒤에 있는 상에 더 관심을 둬요.
상에 관심을 두는 것이 믿음 있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는 것이 맞다라고 여긴다면 수많은 여기에 있는 20여 명, 직접적으로 이름이 거론된 20여 명, 더 많게는 수많은 그 교회 역사 가운데서 믿음의 행보를 했던 그 사람들의 인정받았던 것, 그것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다른 점이 많이 보여요. 왜일까요?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 생에 안락을 쫓았습니까? 이 생에 내가 더 누릴 것, 그 안녕을 위해서 아등바등했습니까? 그 믿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그 막연한, 하나님께서 상은 주신다고 하지만 그 복, 그건 무엇에 더 가까우십니까?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이 땅의 것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그 실체를 얘기합니까? 그래서 저는 믿음이라는 부분이 우리는 오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기도 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 바라는 것의 실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바라는 것들, 이 부분에서 얘기할 때 3절에서는 조금 더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3절 말씀 보실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뭘까요?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것들, 가시적인 것들, 우리가 어쩌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조금 더 우리의 관심을 두는 그 모든 것들의 총칭을 봤을 때 그거는 그림자예요. 그거는 무엇인가를 나타내주는 중간다리 역할들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는 것이 보이는 것이래요. 즉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 그 보이지 않는 실체, 그 실상을 바라보게끔 하는 매개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주저앉게 된다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이냐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창조의 모든 만물들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오로지 다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계시의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그분의 어떤 일들을, 그리고 그분의 속성들,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경륜들,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주고자 하는 파편들이에요. 그것으로 이르도록 만들어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손에 쥐고 내 것에 이렇게 쌓아놓고 그러고 다 됐다 여겨요. 조금 더 어리석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주시는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분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고 준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조금 더 속담처럼 아니면 저의 언어로 표현하는 조금 더 센 표현을 한다면 주시는 분에게 관심 없고 떡고물에 관심이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계시는 것을 신뢰하고 그분을 찾는 자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보상해 주시는 그것까지 함께 믿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믿음의 계복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쫓으며 살았던 자들이에요. 이 생의 안락을 쫓았던 사람들이라면 7절을 보실까요?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 확연해 보이지 않는 것, 그것도 120년 그 세월 동안 노아는 살았어요. 1, 2년이어야죠. 120년 동안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몸 상태를 봤으면, 사라는요,
자신이 아기를 낳는 그 능력이 소실되었음을 봤으면 그거에 대해서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이생의 것만 따진다면.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것을 그는 눈길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셨을 때도 사실은 믿지도 않고 실소를 머금었던 모습들도 있죠. 그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13절에서는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그리고 13절 하반절에서는 뭐래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대요. 자기 거가 아니라 여기에 그냥 나그네 존재예요. 나는 외국인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고향은 어디예요? 본향은 장차 올 세상, 하나님 나라, 그곳이에요. 우리는 천국 백성의 시민이라는 그 단어를 바울 사도는 또 사용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소속을 분명히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향해야 될 방향도 분명히 해야죠. 그것을 잊고 산다면 잠시 잠깐 나그네처럼 머물러 있는 이 땅이 내국인, 여기가 내 나라야 인양 살아가게 돼 있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17절 이후에서도 계속 얘기되어지는 것들을 보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좋았던 것, 이 땅의 보상들을 쫓았던 그 흔적들이 많이 찾아볼 수 없어요. 그들은 이 땅의 보상도 찾았어요. 그러나 이 땅의 보상만을 찾았다면 주어지지 않은 삶에서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그 유업, 이 땅의 것이 아닌 장차 있을 그 유업을 쫓으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견뎌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표현인지 아세요? 38절 말씀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대요. 이 말의 핵심은 앞뒤에서 있는 그 말들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35절에 심한 고문을 받았고, 그리고 36절에 조롱과 채찍질, 그리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37절에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유리하고 궁핍, 환대, 학대를 받았던, 실제의 삶은 이렇게 살았는데 세상은 오히려 감당하지 못했대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데요? 믿음으로 계속 표현해주고 있는 반복적인 단어예요. 믿음으로. 이 말은 무엇일까요? 세상과 동화되어져 살았다는 것을 얘기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정체성이 확고하고 그들의 삶의 양태가 다르고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울릴 수 없게 되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런 삶에서도 그들은 견디며 살아갔는데, 그래서 어디에서 살았대요? 38절에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했대요. 세상의 안락을 쫓았다면 이런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쫓았기 때문에 감히 이런 삶을 감수하며 살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믿는 자들의 삶 같이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기쁘심을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 있는 자들인데,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들의 생각하고 있는 정체성, 그 생각들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걸 우리는 확고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라는 이 관문에서 넘어서서 진짜 믿음 있는 삶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11장은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수건의 사업처럼 우리들이 해야 할 의무,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고취시켜줘요.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삶을 살아갈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있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잘 가고 있구나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이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가야지 그 선진들이 표현해놓고 그 선진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해줘요. 한번 40절 보실까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 뒷부분에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서 가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할 정도의 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이 믿음의 행보들, 이 믿음의 계보가 완성이 안 된대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뚜렷해지죠. 아, 믿음장에 나와 있던 이 믿음의 선친들처럼 우리도 살아야 되겠구나. 내 삶에 그 삶이 고스란히 살아야겠구나. 그들이 쫓았던 것, 이생의 안락, 그리고 그들이 거부했던 것, 이생의 안녕, 그거가 아니에요. 주고 안 주고의 상, 내 손에 쥐어지고 안 주고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계신 것을 신뢰했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찾아 나섰던 자들이에요. 그런 과정들이 쌓여진 그 후에 주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상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전 앞에서 살아가는 그 발버둥,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보일 수 있어요. 그걸 수행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주세요.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계보를 우리도 살아내야지 이 계보는 완성이 되어져요. 이 완성은 어디로까지 연결되어지는지 아세요? 12장 1절, 2절, 3절 거기에서 얘기해주는 믿음의 주요 완성케 하시는 예수, 이 표현으로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12장 1절 말씀에 뭐래요? 그러므로가 뭐예요? 결말에 짓는 표현이죠. 그러면서 표현한 것이 1절부터 3절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라. 그 믿음의 완성, 믿음의 행보는 무엇이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인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목적이 무엇이다? 그분이 살았던 삶을 살아라. 그거예요. 12장 2절도 한번 보실까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뭐래요? 잠깐의 행복, 눈앞에 보이는 것, 지금의 것에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셨대요? 아니요. 있을 기쁨,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도 지셨대요. 그것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고스란히 겪으셨던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감히 우리는 상식적인 것에서는 고백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이런 고백들은 가능해요. 그리고 이 믿음의 선친들이 모든 것들을 알고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현실에 충실했던 거예요. 현실의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던 거예요. 현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계신 것, 그분을 찾는 것에 애썼던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삶을 살아갔을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매 순간마다 믿음 어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쌓여졌을 때 우리도 선배들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믿음의 계보는 완성되어지고 그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을 바라보며 사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시고 믿음 어린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안락보다 있을 그 기쁨,
그것을 쫓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